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날 부르소서. 주의 공도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날 부르소서. 아멘. 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6절부터 또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너무 잘 아시고 또 좋아하시는 구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28장 안에 축복뿐만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으로만 생각하고 15절부터 나오는 저주의 말씀은 건너뛰거나 오로지 앞절의 축복만을 강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만을 이야기하거나 강조하게 됩니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유심히 살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장하는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 학습하지 않아도 저절로 터득하거나 또 주어진 본성들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큰 아이의 행동을 살펴보다가 혼을 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학생으로 그리고 자녀로서 해야 하는 일들을 가르치고 이야기했지만 아이가 저와 아내의 말에 집중하지 않거나 또 기억하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혼난 이유 중에 더 큰 하나가 안방에서 저와 아내가 둘이 하는 이야기를 자기 방에서 문을 열어놓고 귀 기울여 유심히 듣다가 예를 들어 선물이라든가 또 어디를 놀러 가는 등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기 전에는 굳이 몰라도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리고 또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들을 동생이나 친구들에게 이미 그 일을 할 것처럼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들어야 할 말보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은 28장 후반부에 저주를 강조하려고 하거나 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연약한 속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축복과 저주를 결정짓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구조는 축복과 저주를 대조시키면서 그 안에 내용도 긍정과 부정으로 평행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축복을 시작하는 1절과 저주를 시작하는 1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15절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읽으신 두 구절에 공통으로 나오는 핵심 어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로부터 주어진 모든 명령과 규례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보면 문법적으로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약에 무엇을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 그게 바로 조건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로부터 주어진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또는 반대로 지키지 않으면이라는 조건이 그 결과인 축복과 저주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부터 6절까지의 축복과 또 16절부터 19절까지의 저주의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모든 의식주, 자녀들, 그리고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에 관한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인 의식주, 그리고 또 자녀 문제,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이 잘 되고 안 되고가 꼭 하나님을 믿어야만 가능한 것인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그 명령과 규례를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위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을 받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도 사는 모습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축복과는 반대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좀 전에 이야기한 조건부가 잘못된 것일까요? 1절과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과 규례에서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바로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는 전제가 조건문 안에 바로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조건문의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라는 소유격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명령과 규례를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라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듣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본문의 핵심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아이들을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 조건에 해당하는 말들은 저와 전혀 상관없는 옆집 아이들이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제 딸인 하경이가 들어야 할 말인 것입니다. 하경이가 내 딸이고 하경이에게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바로 그 관계 때문에 아버지인 제 말을 듣고 그것을 잘 따라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 이름처럼 속이는 자라는 그 이름처럼 평생을 속이고 속음에 살았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였습니다. 그 속인 결과 비록 많은 물질들을 거느리고 자녀들도 거느렸지만 야곱은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복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에게 진정한 축복을 구했습니다. 결국 야곱을 이기지 못한 하나님은 속이는 자인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바로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쉬는 히브리어로 백성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히브리어의 합성어입니다. 이처럼 야곱에게 물질과 같은 축복이 아닌 하나님 그 자체가 축복이 되는 이스라엘의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두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고 그리고 그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끔 저랑 친분이 있는 분들이 제 자녀들에게 축복과도 같은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제 자녀들은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하지만 기쁨은 기쁨일 뿐이지 그 축복과도 같은 선물 때문에 선물 준 사람이 제 아이들의 아버지가 결코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사람들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나 저주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서 그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자녀에게 주시는 형통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또 우리가 압니다. 이 시간 성령님에게 간구해서 그 사실이 우리가 정말로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지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온갖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또 우리가 다니는 그 모든 출입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지켜 주실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